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인사는 주님이 곧 임하십니다 라는 뜻의 아람어 마라나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가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했죠. 이 마라나타라는 뜻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고 또한 하루속히 오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원이 그 인사말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성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빨리 주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 또 하루속히 주님이 좀 오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평안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 재림 신앙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신앙이 많이 희박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며 재림의 확실성을 전하고 우리가 또한 그날을 준비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이끌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자기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 물어볼 때 그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봤어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저들이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대답해야 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답을 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스스로 있는 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스스로의 뜻에 따라 일하신다라는 절대적인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함에 있어서도 내 스스로 모든 뜻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한다라는 것들을 계시하는 그 이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이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들이 계시되어 있어요.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4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헤아려 볼 수 있죠. 먼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먼저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이죠.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이렇게 신실하고 진실하신 주님이어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심판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바로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죠. 세상에서의 그 심판, 세상에서의 재판은 법이 굽어가지고 잘못되기도 하고 역량이 모자라 바르게 판결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판결하는 사람, 그 기준에 의해서 법이 결정되는 거잖아. 내가 이 법을 보고 이 법의 기준에 의해서 해석을 해보니 이 사람은 이런 벌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이 정의와 진실 또 충신과 진실로 정확하게 그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신과 진실이신 이 주님은 우리의 그 억울함을 하나하나 들으시고 또 그것을 온전하게 풀어주심을 통하여서 공의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심판받을 때 저 사람이 뇌물을 받거나 저 사람이 잘못된 판결을 통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진실 또 충신으로서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공의롭게 재판하신다는 사실이죠. 이런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지 않은 세상 권력의 편에 서지 말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듯이 우리 또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서 겸손하게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이름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다른 이름은 예수님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죠.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아멘.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본질을 안다라는 뜻이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만 아시는 이름, 이 주님만 아시는 이름이라는 것은 다시 오실 그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런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신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피조물이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다 알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계가 있어요. 아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본인의 그 뜻을 드러내시지만 결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고작 100년도 살지 못하는 그 삶의 경험으로 영원한 시간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경륜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만 아시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겸손히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우주를 초월하시고 그 모든 능력이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 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분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이 첫 번째는 충신과 진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전쟁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피 뿌린 옷을 입고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죄악을 파괴하며 만국을 심판하고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은 충신과 진실, 두 번째는 예수님만 아는 이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어린 양의 옷과 다리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당시 백마를 탄 자는 군대 대장이었고 그의 복장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왔다, 백마를 탄 사람이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저 군대를 이끌고 있는 군대 대장이구나. 그래서 멀리서도 저 사람이 대장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 누구인지 또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왔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저분이 심판하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날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인정할 것이며 자신의 교만함을 후회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을 위해 오늘 이 순간을 우리가 가장 현명하게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을 늘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무엇이냐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내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여러분, 이것을 준비하며 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장례식장을 갔을 때, 내가 죽은 상황에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았다. 저 사람은 정말 겸손하게 살았구나. 저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았구나. 정말 정직하고 신실했구나 라는 것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제대로 산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시연이 잘 되었다. 아이고 누가 데려가도 빨리 데려갔으면 좋았을 건데 빨리 갔네.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그 죽음이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장례식장에 올 때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장례식장에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종이었어. 이런 말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장례식에 왔을 때 정말 슬픔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축하해주고 이 사람의 그 인생이 있었기에 내 삶도 이렇게 도전받을 수 있었어. 그런 삶이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사랑을 좀 전하고 그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천사가 새들을 부릅니다. 심판주에게 파멸당한 이들의 시체를 먹으라고 그 새들을 부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요한이 살았던 당시에 새가 시체를 먹는다는 것은 끔찍한 불명예로 여겨졌습니다. 백마를 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이 모습은 심판당할 이들의 운명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심판의 대상자가 된 그들은 세상에서 어떤 권세를 누렸든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든지에 상관없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생의 운명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거짓이라고 여기며 강하게 기독교를 부정하고 있는 현실이죠. 또한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무늬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뼛속까지 깊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또한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린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남이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되고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을 향하여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칭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잊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육신을 불쌍히 여겨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주셔서 날마다 회복되고 정말 치유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을 깨어나게 하시고 그 마음이 깨어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준비된 마음으로 그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짐을 통하여서 귀한 열매 맺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